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아멘. 성도님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기도, 마지막 축복의 권면을 20절 말씀에서 이미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멘트 보면 뭐가 생각나시죠? 축도죠. 사실 이것은 목사님들이 예배 때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축복의 권면을 통해 편지를 끝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로 이러한 축도에서 그 서신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도, 우리 손들고 하는 축도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이미 20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정말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 26장이 이렇게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20절 축도가 끝난 후에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 사람들이 보내는 문안인서를 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편지를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으로 끝내느냐? 로마서의 마지막 절,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복음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끝낼 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은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기독교 찬양의 기원을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보는데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반대로 애굽 왕 바로의 군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모두 홍해의 거센 물결에 익사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즉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 나온 그들에게 무슨 악기가 있고 무슨 성가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보았을 때 이걸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찬양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 시초를 보면 무엇에 대한 찬양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복음도 마땅히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입니까? 이런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27절 말씀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는 구절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지혜로 영원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혜로운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 어찌 그 구원의 복음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앞제 밑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외친 노래가 찬양의 시작이라면, 오늘 구원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쁨을 노래함으로 찬양을 계속 이어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이 없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만무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것,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원한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나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고,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다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선교도 다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만큼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찬양에는 끝이 없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요,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로마서를 끝냄으로써 영원히 찬양할 천국에까지 이 편지를 끌고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부름을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찬양만큼은 저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찬양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천국 문 들어가며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지나가고, 또한 천국 가서는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진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